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약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갈등을 여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제가 5절부터 읽어갖고 아마 혼돈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 보면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보려면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 이거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현실과 사실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거기엔 진실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새 나라, 이걸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이 갈등이 와도 넘어설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세상 나라죠. 이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그렇게 의식주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는 사탄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미워하고 죽이고, 왜 그럽니까? 사단의 영에 잡히면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고 또 막 사단이 주는 욕심에 끌려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씨앗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잘난 사람이 아니고, 육신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노아를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에게 말씀하죠.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노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되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여러분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대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언약만 잡고 기도하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못 누린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줬는데도.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 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세상에 있는 사단의 나라 밥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너를 나한테 붙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재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빨리 회복해서 정체성을 찾아야지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 이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고통과 저주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전해서 우리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창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서 100배의 축복, 100년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새로운 갈등이 생길까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일하는 업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수많은 만남 속에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이 가정인데 부모님이 안 믿는다. 그러면 뭐 하자 그러죠? 제사 드리자 그러잖아요. 명절이 되면 제사 드리자 그러고. 예, 직장에 가니까 또 회장이 사장이 막 우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막 절하라 뭐 고사 지내고 막 이렇게 버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부딪히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데 불신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다시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가면 저주 재앙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되겠죠.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왜 포로되는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왜 불 속에 들어가죠? 예. 이게요. 마귀한테 순종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게 되면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오늘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1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갈등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루는데 이 다룰 때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걸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구원받은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어디에서 해방됐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돼 버렸어요. 불신자는 여기에 묶여 있죠. 우리는 해방돼 버렸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겁니다. 불신자는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도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드라고 얘기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신분 권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뭐 할까요? 평안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가 이 평안함, 불안함은 우리가 쫄아가지고 마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불신자들이 막 주일날에도 와서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평안한 게 아니고 불안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육신적으로 손해 볼 것 같아도요. 주일날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생사복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가는데 한 번 재앙을 만나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고 가야 참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평안한데 이 평안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늘 그래서 말씀 24가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 24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24가 안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실존을 놓쳐야 될까 안 놓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실패한다. 사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배에 자꾸 빠지다 보면 어느 날 체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안 모인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면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해답 가진 자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해답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붙잡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희생제사, 왜 피제사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죠. 그 누구의 피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언약으로 모든 저주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삶의 스타일,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죠. 이 흑암 세력이 먼저 막 이렇게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죠?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흑암부터 새벽 기도 왜 하느냐? 그날에 흑암 세력 꺾어놓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날에 흑암 세력을 결박해놓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만남과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기도를 흑암 꺾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가야 되죠. 내 힘 가지고 가면 반드시 쓰러짐. 그렇죠? 우리가 육신 싸움하면 이겨요, 져요? 져요. 육신 싸움 해가지고 이겼다. 이겨도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부 싸움 해갖고 이겼어요. 기분 좋아서 뭐 밥 사줍니까? 부부 싸움 해갖고 이겨도요, 찜찜한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막 목소리 커갖고 막 이겨갖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뭐 해줄게, 뭐 그게 이긴 겁니까? 영적 싸움해야 진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똑같고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뭐가 달려들까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흑암 세력이 달려들면 거짓말하니까 사기꾼 만나죠. 맨날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복도 페인트 하던 그분 잠깐 이렇게 막 일하다가 간식 타임 있어갖고 이렇게 간식 나눠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PC방 하면서 뭐 6억인가 8억을 벌였는데 돈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알고 달려드는지, 어디 투자 그 말 들었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지.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 돈이 있다 귀신같이 알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다 빼가는지. 지금 속편하다는 거야. 그냥 몸으로 때우면서 일하는 게. 처음엔 쪽팔렸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낫다 그러면서, 당시 운명을 바꾼 선택 꼭 읽어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선물로 주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힘이 없으면 뺏깁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포로 될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면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꾸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함.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힘이 있으면 다 힘 있는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요. 되라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사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언젠가 만나면 증인으로 서서 답을 줘야 되겠다. 왜죠? 기도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전부 다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염려는 전부 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다. 네.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인데 우리의 삶이 어디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이 될게 안 될까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사실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돈 많이 번 사람 보고 부럽다 막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돈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부러워 보이고 막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큰 이모 보면 맨날 큰 이모부도 그러죠. 저희 어머니 얘기했는데 뭐 사들고 들어온 적이 없대요. 보면 그냥 막 밥 달라 그러면 밥 주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뭐 계속. 그리고 돈은 그렇게 모으고 빌딩도 막 사고 막 그러는데 부럽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4층에서 직접 뭐 이렇게 집수리 한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치셔갖고 돌아가시고. 그게 행복입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요 인생 어느 날 불행이 닥치네. 이번에 또 큰 이모님도 어머니 얘기해 준 데 보니까 딱 이제 90 넘으셔가지고 오금 이게 붙어가지고 다리가 안 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우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꼭 꽂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막 돈을 저희 어머님이 얼마큼 그 한이 맺혔냐면 이모가 콩나물 준다고 오라 그래 갔더니 이모부가 콩나물을 이렇게 탁 그람수 재더니 800g 아니 800원 내라 그래 반을 나누더니 재가지고 800원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 먹지 뭘 오라 그럽니까? 그죠? 그것도 친척 사이에 옆집에 살면서 콩나물 줄게 와 그러놓고 반 나눠 갖고 뽕다리 달아가지고 800원 내고 갖고 가 이러니까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돈을 그치 동생한테 콩나물 팔아가면서 준다 그래놓고 팔아가면서 그 800원 받아갖고 부자 됐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모르면 그렇게 살아. 형제간에도 막 돈 때문에 막 얼마나 그게 비참해 보입니까?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도의 사람은 육신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갈등이 와도 다 양보하고 그리고 완전히 흑암새를 꺾어버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적 사실하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이 뭘로 옵니까? 25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영적인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갈등이 있어도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초월하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만 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고요. 달라 그러면 다 주고도요.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샘을 팠는데 그랄 사람이 와서 다투니까 주고 또 가서 샘을 파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지 않아요. 양보해 버리는데 하는 것마다 샘이 나오는 샘의 근원이 나오고
누워보시라는 응답이 나오고 계속 응답이 오니까 그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뺏어도 계속 축복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걸 막을 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언약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막을 자가 없어요. 절대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제는 24 말씀 붙잡고 24 전도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크게 갖춰가지고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 1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갈등 생길 때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또 큰 그릇이 되도록 내 그릇을 키워주시고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뭐 재난 뭐 기근 든다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뭐 올해부터 막 기근 염려하잖아요. 밀농사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농사도 뭐 기근이 들어갔고 흉년이 지고 계속 그 가뭄이 들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앞으로 기근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갈등이 넘치는 그런 현장에서 살아갈 때마다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 권능의 숟길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천전 능력과 권능의 숟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숟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숟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숟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숟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만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 영적 싸움하며 기도의 사람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하나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 영적 의사여 그리스도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